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직 예수. 오늘 교회 제목은 교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올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장로가 바로 서면은 교회도 바로 서요. 근데 이것은 장로 한 사람만 서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또 그 전체가 한 몸같이 움직이면은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를 조금 다녔다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리 집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직분들을 맡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 바로 세워지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버려진 돌과 같이 채여요. 한국교회 문제가요 있어요. 그게 뭐냐? 직분자를 갖다가 남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용이 혼란을 자꾸 야기합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진통을 많이 겪어요, 교회들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데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분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계속 그 테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에 대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직분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면 교회에서 교리와 생활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요, 목사는 그래도 학교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이게 이제 조금 되는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들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실천한다고 실천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꾸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지려면요,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직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3분 계시니까. 좋은 장로는 도대체 어떤 장로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장로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수집사는 어떤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도대체 좋은 안수집사는. 좋은 권사는 어떤 것이 좋은 권사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장로님이 몇마다니까. 왜? 장로님들은 이 정도 얘기 가지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정도 된다던데, 서리집사 되면요, 제가 말을 들어갖고 서리집사가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오해를 해버려야지. 근데 장로님들은 오해를 안 하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장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 정의한 집사님,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예요, 도대체? 머리가 없어요. 이영표가 장로님 같은 분이 좋은 장로님입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도 인정받으셔서 다행이에요. 인정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장로는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좋은 장로예요. 한 가지만 있겠어요? 또 다른 걸 얘기하면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좋은 장로예요. 말과 행동이 신중한 사람이 좋은 장로예요.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좋은 장로예요.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은 장로예요. 그렇죠? 목회자를 동역자로 존중하는 사람이 좋은 장로예요.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물어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좋은 장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간단하지 않아? 그런 것을 물어봐.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입니까? 그러면, 목사가 하자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장로지. 그러세요. 태반이 그렇게 알아요. 응?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가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다 좋은 장로인가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목사님은요, 그 장로를 그냥 세운 거예요. 자기 말을 따르면 무조건 좋은 장로야. 여러분, 교육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목사를 불신해버려요. 자, 보세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를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일까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울 거예요.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목사가 장로를 가르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태반이 후임 장로가 세워주는데 선배 장로가 가르쳐요. 응? 목사는 장로를 갖다가 목사에 대해서 협력을 가르친다. 근데 선배 목사는요, 후배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협력은 목사에 대한 그 감독,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견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교회가 바로 쓰려고. 응?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듯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 직분을요, 오해들 많이 합니다. 무슨 벼슬인 줄 알아. 무슨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은 대리에서 계장으로 가고, 계장에서 과장으로 가고, 과장에서 부장으로 가고, 이렇게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 목사로 알아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장로들이 돼 있어요. 장로들이 이제 거기 딱 가서 식사를 하는데, 김 장로 어쩌고 그러는데, 야 집사 너, 야 너 아직도 집사냐?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아직도 집사냐? 예? 그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일까요? 응? 여러분, 교회는 일정 기간 지나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장로를? 예? 나이가 들고 교회만 잘 다니면 무조건 장로가 다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응?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장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갖고 획득하는 직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러면 장로는 장로가 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장로가 안 될 사람이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요, 건강하게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로가 집사보다 높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안수 집사하다가 장로가 되고, 그래. 그러면은 어떤 게 생각하냐? 우선 회사처럼 승진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장로 투표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투표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떨어지면요, 무슨 승진 시험에서 낙방한 것처럼 낙심하고, 장로 세우고 난 뒤에 교회가 후유증이 막 커요.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가자. 그래서 올해 정말 세우면서 잡음 없이 가야지. 잡음이 생기면 교회는 성장이 거기서 또 멎어요.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제 망망대해로 나오듯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는 하나가 돼야 돼. 그랬을 때 교회가 이제 바로 세워지거든요. 장로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로 세워지면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장로들은요, 집사보다 더 낫다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선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장로 될 분들한테 제가 총회에다가 지금 헌법책 나오면 헌법책 우리 교회 몇 권을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는 해놨어요. 그런데 장로교 헌법에 보면 제2편 정치편 제3부에 교회 직원과 구장에 보면 7위 장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 시대에도 목사를 협력하여 교회를 치하는 직분을 세우셨으니 곧 7위 장로다 이렇게 나와요. 장로는요, 만 35세 이상이면 입교인으로 흠없고 5년 경과되면 상당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또 서리 집사로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안수 집사만 해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치리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세 분이 이제 대표였잖아요. 이제 거기에 식무 장로인 우리 김현주 장로님이 지금 현재로서는 1인 교인의 대표예요. 그러면 두 분은 아니냐? 은퇴 장로님입니까? 그러면 교인의 대표로서 치료에서요,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호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갖다가 총괄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 장로가 되면요, 신방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가서 뭐 해요? 위로해야 돼요. 또 교훈도 해줘야 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간호도 해줘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여자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자는 여자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가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꼭 반드시 신방을 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에게 알려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직분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응? 우리나라에 목사도 많지요. 장로도 많지요. 안수집사도 많지요. 서리집사도 많지요. 응?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다 줘버립니다. 응? 서리집사는요, 안수가 필요 없습니다. 임기는 1년뿐이에요. 그런데 1년 봉사하고 봉사 안 하면요, 띄어버려야 돼요. 근데 저도 이 교회하고 안 띄었어요. 응? 한 번 집사가 되면요, 무슨 안수 집사 같이 평생 집사야. 평생 집사. 그냥 예를 들어 교회 일 안 하죠. 다 떼버리는 거예요. 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누가 해야 돼요? 당회에 모이면 장로님들이 이분은 내년에는 세우지 맙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말을 못해요. 왜요? 안 주면 삐쳐요. 응? 임직자 세울 때요, 형식적으로 교육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신학교를 가서 교육이라도 받지만 안수집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체계적인 교육을 안 해요. 여러분 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응? 제가 봐서는 진짜 교육다운 교육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웬스미드 신앙고백에서 딱 던져보면 알아요. 교육을 받으면요, 그게 숙지가 돼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또 선서를 했으니까. 응? 장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장로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직분은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예배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직분 안 받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둘 있네. 근데 또 교사는 또 직분자예요. 또 그러면 하나네. 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라고요. 예배가 변하면 직분자의 역할도 변하느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럽니다. 미사. 미사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하는 곳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요, 사제 외에는 직분자가 없어요. 예? 신부 말고는 없다고요. 거기서 뭐 추기경이고 막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직분이 없어요. 응? 그래서 거기서는 뭐 부제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낮은 계급의 사제를 갖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부르는데, 구세군은요, 구세군도 있어요. 구세군은 이제 부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교. 응?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냐면,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축제로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응? 그래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꼭 그러고
교회를 갖다가 극장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극장식으로. 여러분, 예배 장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응? 예배는요, 말씀, 사김, 성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목사가 뭔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응?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하는 거, 안수집사님들 하는 거, 여러분 뭐를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번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응?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직분을 맡아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응? 예배는 말씀과 성례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응? 직분자는요,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응?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섬기느냐. 응? 직분자는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응? 그래서 직분자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응? 근데 직분자가 성도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섬기라는 것이지 종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요새는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응? 그래서 목사가 사람의 귀에 즐거운 소리,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응? 장로님들요?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해요? 신방 안 해요. 치리합니까? 치리 안 해요. 응? 목사한테 다 밀어버려요. 응? 목사가 하는데 뭐 내가 갈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교회는 남발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응? 직분론이 잘못되면요, 많이 망가져 버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언제나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직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 직분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문답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직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을 참여하였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응? 여기서는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만인 선지자, 만인 왕, 요거까지 다 같이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면 교회에서 어떤 일은 맡아서 일해야 되고 어떤 일은 안 맡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모든 성도가 목사고 모든 성도가 장로고 모든 성도가 뭐 집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자, 제가 그 직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이게 돼요.
요거 정리를 못하면요, 아직도 이제 직분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요. 뭐냐? 직위와 직무가 있는 거예요. 응? 직위라는 것은 맡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는 직을 맡았어요. 내가 목사라는 직을 맡았어요. 직위에 직위. 그런데 직무는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응? 목사로 얘기하면요, 목사는요, 직무가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목사가 직위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그렇죠? 목사는 목사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설교를 하는데 행동을 잘못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는, 내가 설교하는 것은 직무고, 내가 지금 걸맞게, 목사에 걸맞게 행동을 하는 것은 직위인 거예요. 요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옛날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그냥 목사 없이도 막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설교가 필수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선지자고 만인 왕이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을까요? 안 맞아요. 직분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응? 야,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요, 너무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정말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핍박을 받아요. 저거 교회를 핍박하던 놈이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의 직무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직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합니다. 사도라는 직위를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누가 세웠어요? 목사가 세웠어요? 목사들이 요런해요. 내가 장로 세웠거든, 그래요. 참, 진짜 얼굴이 미제네. 안수 집사는 누가 세웠어요? 목사가 세웠지, 막 내가 세웠어, 막 그래. 누가 줬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지금 직위를 받았습니까? 직위를 누가 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직무에 대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갖다가 벼슬이 아닌데 벼슬로 알아요, 이걸.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직분을 누가 맡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는 누구한테 받았어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우리 교회로 합시다. 내가 앞에 목사님 누구죠? 신은아 목사님.
심은아? 신은아 목사한테 내가 장로 안수 받았어?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냥 도구로 쓴 거예요. 이걸 도구로 쓴 거야. 그런데 이 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정확해야 내가 맡은 거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직위와 직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벼슬 아니에요, 여러분. 응? 뭐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수 집사를 주고 왜 권사를 왜 줘요? 일하라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있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해야지. 응?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됐어요? 하나님은요, 직무를 맡길 때, 여러분이 일할 때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요. 응? 그냥 저로 얘기할게요. 제가 똑똑할까요? 제가 똑똑한 것 같아요? 안 똑똑한 것 같아요? 아휴. 전화할 때만 똑똑한 것 같아요. 예. 뭐래요? 하나님이 제게 네 능력으로 해라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아니라니까요.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을 잘 못 가르치면요,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어, 사실은.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도록 딱 이거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기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 책 한 권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내버려라. 그러면 너한테 생기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짓는데 어떤 인물책을 보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성장 과정,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나중에 뭐 어쩌고 이게 다 나온다. 그러듯이 책 한 권만 그냥 완전히 다 먹어버리면 그냥 말하는데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서론을 어떻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본론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저도 성경 읽어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됩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사를 세우실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울 때요, 그런 능력 다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거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가르치는 것은요,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 그러면은 장로님들의 은사는 뭘까요? 예? 이제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앞에서 계속 얘기하세요. 장로님들의 은사는요, 신방이야. 신방. 안수 집사님들은요, 구제. 예?
은사는요,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직분자는요, 여러분 신실해야 됩니다. 응?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면 뭐예요? 응? 믿을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믿을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을. 응?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에요. 충성. 응? 직무를 맡았다면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신실함. 응? 신실해야 돼요. 직무가 뭐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할 일. 응? 내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되짚어요. 여러분의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목사가 줬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숙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교회 세우려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응?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분자를, 신실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응?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갖다 이제 그 투표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투표라는 것이 교회 이 민주라는 것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투표를 해서 이렇게 뽑는 것이. 근데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투표하자고 하지 말고 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꼴보기 싫어. 다 나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저 다 좋아하세요? 김정숙 권사님, 저 좋아하세요? 아이고 다행이네. 또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래도 상처 안 받아요. 괜찮아요. 예.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있어갖고 복수심이 항상 존재를 해요. 여러분, 장로 되려고 선거운동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뭐 할 일도 없지만 제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쓰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전에 거 보니까 명예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명예 쓰는 거 아닙니다. 명예 장로, 명예 안수집사, 명예 집사. 저도 저희 그 작은 집 할머니가 명예 집사로 가셨습니다. 서리 집사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는 교회에서 돌아가시 전에 명예 집사 그랬어요.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명예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직분을 왜 세워요? 일하라고. 명예라는 것은 그냥 명예인 거예요. 명예 박사, 명예 교수 있어도요, 여러분, 명예 장로, 명예 집사 없습니다. 직분은요, 섬김이에요. 자, 오늘 제가 어디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다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정리. 목사부터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으니까. 목사는요, 말씀과 교회를 총괄하는 영적 지도자예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집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이제 붙어 있으니까 너무 없어. 이게 비전인데. 예? 자, 그리고 교인들을 상담하고,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권면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회 질서를 잘 유지해 줘야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장로님이 나이가 어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어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꼭 정강훈이 같이 하나님 까불면 또 이런 일. 참. 하나님이 세운 것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존중할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비전도 제시해, 신방도 해, 상담도 해, 교육도 해. 목사는요, 교육에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교육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근데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당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행정을 총괄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 열심히 해요.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제자를.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럼 장로는, 교회는요, 이 장로가 여러분 영적 감독입니다. 감독이 뭐 하는 줄 알죠?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감독하듯이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데, 장로는요, 당회원으로서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거예요. 막대한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권이. 그리고 교인들을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권면하고 신방을 잘하고 상담도 잘 해줘야 돼요. 또한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항상 조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하면 이제 권사님 봅시다. 권사님은요, 돌봄과 중보기도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걸 잘 돌봐야 돼요. 연약한 성도를 잘 돌보고, 권사님들은요, 수시로 가서 신방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또 교회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여성들을 갖다가 신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여성 성도들의 신앙을요, 잘 지도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먼저 본이 돼야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질서 유지를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라고 합시다. 안수 집사는요, 봉사와 행정 책임을 맡는 거예요. 교회 재정. 장로님들 보고 교회 재정 자주우지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안수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은,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뭐 하라고? 예? 구제하라고. 그리고 안수 집사들이요, 시설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 행사 지원하는 거예요. 예배와 행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구제 봉사를요,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그래서 교회에 어떤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안수 집사들은요, 서리 집사들을 잘 지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리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위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 1년이 아니고 이제 평생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하셔야 돼. 안수 집사는. 응? 자, 서리 집사 봅시다. 서리 집사는요, 예배를 보조하는 거예요. 예배 보조. 응? 서리 집사님, 예배 보조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저 좀 쳐다보세요. 서리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세요. 안내하고 헌금 이렇게 잘 바구니 돌리고 교회 청결하게 하고 각 부서에 들어가서 남들보다도 열심히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신앙 봉사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는 사람을 서리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봉사 훈련을 과정을 받는 사람을 갖다가 서리 집사, 그래서 기본 봉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자, 목사는 말씀과 목회의 책임자예요. 장로는요, 교회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장로님한테 말 함부로 하면은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지도자예요. 권사님들은요, 돌봄과 기도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안수 집사는요, 봉사와 행정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자예요. 서리 집사는요, 교회의 기본 봉사자예요.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밑에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위로 올라가면서 튼튼해져요. 밑에가 부실하면요, 기초 공사가 못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교회 세우기 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